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자세히 살피면서 여호수아서에 있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발견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가나안 정복이라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빼앗아 내쫓든지 죽이든지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한다는 일이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 같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이 담고 있는 스토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과 좀 다르다는 면에서 여호수아서가 총 24장입니다. 어느 성을 누가 가졌더라, 어느 왕을 뺏었더라, 내쫓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쭉 빼면 그 순수한 스토리 역사 기술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10장까지 상당히 긴 기간을 우리가 아는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기브온 거민을 구출하기 위한 전투와 가나안 북부 지역 전투에 이렇게 할애합니다.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거기 있는 중심 내용은 그래요.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가 기생이었다. 여러분, 여리고가 또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앞에 징검을 받은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였느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과 욕망의 죄를 거침없이 짓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하는 사람이 바로 기생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당시 기생이라는 것이 이게 그런 연관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를, 그 어떤 욕망의 문제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라합만큼은 구원하고 싶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진 않지만 그가 구원받은 이야기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참 특별한 일입니다. 기브온 거민이라는 사람들이요, 멸망하게 되어 있는 희위 족속이었거든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투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사 해와 달을 멈추고 시간을 정지시키셔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일은 전혀 없었다. 왜 그 기도를 들으셨는가? 기브온 거민들을 구원하는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들으셨지요. 그리고 쫓겨나는 사람들을 우박으로 치셨는데 여호수아에게 죽은 사람보다 우박이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 그럼 이런 말을 통하여, 이런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원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성경이 나는 정말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도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비중상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 정복과는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참 감사하고 저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언제 평화를 느끼십니까? 사랑받을 때, 사랑할 때, 사랑이 흐르는 것을 볼 때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살이 하느라고 그러지 못하지만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동물을 좀 길러보려고. 그런데 그럴 여건이 못 돼서 저는 동물을 사람처럼 키우고 싶은 생각은 없고 동물처럼 키우고 싶어요. 아이들, 강아지들 아무리 깨끗이 씻겨도 데리고 나가면 땅바닥에서 구르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게 본성이고 그 자유가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거고, 우린 못 구르잖아요. 개만도 못해서 못 구르는 게 아니라 나아서 못 구른 건데, 어쨌든지 그 녀석들은 하니까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 기쁘죠. 그 녀석이 좋아해서 기쁜 거지, 뭐 땅바닥에 구르는 게 내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죠. 씻길 생각, 털 고를 생각이 복잡한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은 사랑하고 보살펴서 그 대상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걸 잘 모르고 이뻐 보인다고, 귀여워 보인다고 영상 보고 쫓아했다가 그렇게 많이 유기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데려갈 땐 내가 네 엄마다, 누나다, 언니다 그래놓고 갖다 호닥 갖다 버려버린다는 말이죠. 그 사랑 아닙니다. 가짜지. 저는 동물을 못 키우니까 남들이 키우면서 찍어놓은 영상 요즘에 스마트폰이 좋아서 많이 올려요. 한 번씩 몰래 봅니다. 뭐 1분짜리, 10초짜리 이런 것도 있고 뭐 몇 분짜리 이런 영상들 보면 재밌는 거 많이 와요. 최근에는 한 20분 정도 되는 긴 영상을 제가 2번이나 거푸 본 적이 있습니다. 20분 2번 보면 40분이잖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40분을 제가 거푸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이분이 한국 분인데 프랑스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프랑스의 대단한 풍경이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 동네 그냥 뭐 여기 탄천만도 못해. 풍경은 탄천을 너무 잘 해놔가지고. 그런데 거기 나오는 그 강아지 이야기, 이 비글이라는 종이 원래 이 사냥개입니다. 그 조상은 하운드 종이라 하는데, 하운드가 이게 여우 사냥은 하는데 유럽인들이 발전시킨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싸납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충성심 강하고. 근데 그걸 좀 작은 종류에서 발전한 게 비글이라 그래요. 이 토끼 사냥을 할 때 쓰는데, 이 주인들이 뭘 좋아하느냐면 이 비글 강아지가 꼬랑지가 다 하얗습니다. 끝이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걸 한 서너 마리 묶어가지고 그룹으로 이제 토끼 몰이를 나가면 요게 주인 끝 주변을 쫓아다니면서 이 꼬리를 꼭 세우고 흔들거든요. 깃발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뻐가지고 그 토끼 잡으러 간다. 토끼 잡아가지고 개값도 안 나오지 뭘 그거 잡으러. 그 스포츠죠. 그러니까 이제 사냥개니까 무서울 것 같은데 요 성격은 또 꽤 온순하고 특징적으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예, 그렇게 작진 않아요. 뭐 중소형견에 들어가는데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어디에 쓰느냐면 이 개를 그 여러 가지 실험용으로 쓴답니다. 의학 실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백신 맞는데 이 동물 실험을 분명히 거치지 않았겠어요? 덮어놓고 사람부터 논리는 없으니까. 그런 실험용으로 주사 갖다 찔러도 아프면 도망가는데 사람이 부르면 또 온다는 거예요. 또 찌르고 또 부르면 또 오고. 그렇게 사람을 좋아해서 친화적이어서 실험용으로 90% 이상, 실험용 동물의 강아지의 90%는 비글종이랍니다. 그렇게 많이 키우는데 이제 유럽은 동물 복지를 우선하니까 원래 강아지가 뭐 10년, 15년 이렇게 사는데 한 3년 실험을 하면 일반 분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좀 착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그걸 입양하는데 그 주인이 한 6개월 고민을 했대요. 이게 실험용이니까 나중에 부작용 나면 아프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그만한 재정을 낼 수 있을까? 이 녀석이 상처가 많은데 그걸 내가 계속 돌볼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매일 산책을 시킬 수 있을까? 비글은 하루 30분 이상 산책을 안 하면 못 삽니다. 그럼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입양을 해서 그 강아지와 1년 산 이야기를 영상으로 해서 올렸어요. 음악도 없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요. 소리도 거의 없고 가끔 한국말 들려서 한국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자막은 좀 흐르는데 그 주인이 썼더라고요. 속 터진다고. 계단도 못 올라가요. 3년이나 큰 개가, 이렇게 큰 개가 계단도 못 올라가고. 왜? 실험실에 갇혀 살았으니까. 쩔쩔매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먹이를 줘도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이 실험용 강아지들은요, 사람이 만지면 팍 굳는데요. 왜? 만지면 찔렀으니까. 그 다음에 만지면 굳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라는 것이 만지면 싫다 좋다 표시를 하면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데 1년을 키우면서 사계절이 지나면서 이 녀석이 이렇게 바뀌는, 이름도 또 멋있어요. 뭐 녹턴이라고. 아침 먹을 때 들으면 좋은 게 녹턴입니다. 또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아요. 그렇게 지었는데 진짜 그 이름처럼 조용히 산책을 가도 죄진 것처럼 막 도망다니면서 산책을 가고 그러던 강아지가 1년을 컸는데 주인이 마지막에 뭐라고 쓰느냐면 그래도 개는 개다 이렇게 1년을 키웠더니 그 본성을 회복해서 이제는 밝아지고 여느 강아지처럼 그렇게 잘 지낸다 하고 마지막에 짖는 소리를 들려줘요. 저 아니고 나머지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 짖는 소리가 궁금해. 1년 동안 짖는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도 그걸 여러 번 돌려 들었어요. 그 부분만. 비글 짖는 소리는 하나도 멋이 없어요. 그 목신 노인 같아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게 그렇게 반가워요. 건강해진 것 같고. 그 영상을 보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강아지가 그런 큰 고통을 딛고 사실은 인류를 위한 희생 아니겠어요? 없으면 우리 백신 없는 겁니다. 그런 희생이 없이는. 그런 강아지가 그런 고통을 딛고 3년 동안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낸 다음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 주인이 얼마나 사랑을 쏟고 애를 썼을까. 그게 감동이 되는 거죠. 물론 당연히 그 사랑 속에서 이 강아지가 회복되는 걸 보는 게 감동인 거고, 그 사랑을 주고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여호수아서를 생각할 때 참 무서웠는데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의롭고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들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구원의 사랑을 주시는데 사랑을 주신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누구,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면 모르지만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받으면 다 내 건데 안 받고 거절하면 내 것이 되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와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인도하심은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권사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지파별로 이 땅을 나눠주실 때 제비 뽑았다 아시죠? 제비 뽑았다 그러니까 원하는 땅이 아니라 뽑히는 데서 살았구나, 누구는 산골 마을에서 누구는 뜨거운 데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좀 다른 걸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읽은 성경 15장 1절 보면 유다 자손 지파가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이 쭉 경계가 12절까지 나와요. 이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강 이남으로 해가지고 저기 천안 어디 광주 이쪽까지 이렇게 호남 평야를 다 포함한 그쪽 어디 좋은 땅입니다. 살고 싶죠? 그런 땅을 유다 자손이 받습니다. 제비 뽑아서. 그런데 이 과정이 좀 독특해요. 이 제비 뽑는 이야기는 14장 6절부터 나와요. 14장 6절 보면 유다 자손이 나오고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거든요. 그리고 나서 갈렙이 먼저 헤브론을 달라고 해요.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그 헤브론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1절에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포함한 유다 지역 땅을 받았어요. 가만히 있죠. 이게 여러 개 중에서 하나 뽑아 가진 겁니까? 아니면 그 땅을 놓고 받은 겁니까? 성경이 제비라고 할 때 이 제비 뽑는 것, 주사위 돌리는 것과 비슷한데 이게 뭔지 정확히 몰라요. 어떻게 뽑았는지. 추측하는 것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에 있는 제사장의 옷 복식 규정에 판결 흉패라는 거 있는데 앞에 이게 주머니처럼 된 거 차게 돼 있어요. 보석이 붙어 있거든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제비 뽑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을 묻는 도구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대기처럼 생긴 거라고도 추측하고 어떤 사람은 공깃돌 모양으로 생긴 거라고도 추측합니다. 알 수는 없는데 고대 사회의 신탁, 신에게 뜻을 물어볼 때 공깃돌 같이 생긴 것을 사용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림과 둠밈은 고대 시대의 고대인들이 신탁을 물을 때 썼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썼던 것을, 그 문화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 거 우상 숭배다 하고 던진 게 아니라 그걸 받아서 그들의 문화 안에서 쓰신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피아노를 쓰고 드럼을 쓰시는 것처럼 그 문화 속에 받는 거예요. 인도 가면 북을 써요. 탕탕탕탕탕탕탕탕. 이 북을 쓰시는 거. 그거 우리 예배 시간에 치면 다 여러분 교회 옮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쓰시는 거예요. 그 문화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썼을까? 아마 yes, no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를 가서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딱 뽑으면 yes 그럼 가는 거고 no 그럼 안 가는 거다. 저 목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주 대면 예배 드릴까요? 첫 번째 yes 그럼 대면 예배 드리고 얼마나 편할까? 안 그러면 그 머리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처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이걸 순종하면서 지혜롭게 결정해 나가는 것이 더 옳은 겁니다. 근데 고대 시대에는 이 하나님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신께 물어야 돼요. 제비를 뽑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제비는 뭐냐면 이렇게 있는 것을 뽑았더니 어머 저 북쪽 지역이네, 갈릴리 지역이네, 이런 게 아니라 나 헤브론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께 물어서 헤브론 준 거고, 유다 지파들이 우리도 그 주변 땅 어느 성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땅을 차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2지파가 모아서 가위바위보해서 먼저 뽑아 이렇게 뽑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런 부분이 더 나오나요? 여러분 16장 17장은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를 뽑은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죠.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18장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2절 보세요. 18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다. 2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서, 2지파 반은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받았죠. 그래서 2.5, 2.5 더하면 5지파가 받은 거예요. 12지파 중에 5지파 받았으니까 7지파가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죠. 3절, 1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직 7지파가 못 받은 이유는 점령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뽑아줘야 점령하러 가죠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점령하러 가면 그게 늦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비는 이 중에서 어떤 거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갈까요? 올라갈까요? 누가 먼저 갈까요? 누가 먼저 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사사기 1장 2장에 보면 조금씩 그 흔적이 나옵니다.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밟는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을 내가 내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도전하는 것과 상관없이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원하는 땅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제비입니다. 다른 지파도 다 그렇게 받은 겁니다. 그러면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지체했기 때문이에요. 하도 지체하니까 4절 각 지파별로 3사람씩 선정해라. 7지파니까 21명이네요. 21명을 가나안 땅 전역을 보내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나머지 이제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들과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을 7등분해 가지고 그때서 뽑았어요. 10절 보세요. 10절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이제 성막이 실로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이제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을 다 나눠줬어요. 지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샘나지 않았을까요? 뭐야, 유다 지파가 저희 가서 제일 좋은 거 다 가져가네? 에브라임은 또 언제 가서 뽑았어? 샘나지도 않나 봐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길갈에, 여리고에, 유대 산지와 유대 광야 평야 지역에 그냥 살면 되는 거라 편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지체하다는 이 단어입니다. 라파라는 이 단어인데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그 라파가 아니라 라파거든요. 이 단어는 이게 이제 느슨해지다 그런 뜻이에요. 풀렸다 그 뜻이죠. 풀렸다 아시죠? 이렇게 맥이 탁 풀리다 이런 곳에서 쓰이면 그런 의미인데, 열심히 일하다가 배가 고파, 야, 밥 먹고 하자. 밥 먹었더니 몸이 풀려.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런 단어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처음에는 저 큰 성을, 아이고 저 무서운 성을 어떡하나 쭉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살만해졌어요. 돈도 꽤 벌었어요. 다 뺏었으니까. 그러고 났더니 이제 탁 풀려가지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멍청하게 있어요. 배도 안 아픈가 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언약으로 주시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시고 그로부터 5, 600년 후에 그 후손들이 지금 차지하죠. 약속하신 것이 현실이 되려면 추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도전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내게 되나 보다, 이러고 그건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 목사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종으로 쓰겠다, 교회를 맡기겠다, 저에게 언약을 주셨으니까 제가 신학교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은 신학교만 가면 그대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무슨 소리예요. 정말 죽도록 공부하고 성경 외우고, 저희는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면 교리 시험을 본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어떻게 논증하겠는가? 그럼 그걸 쫙 논증하면서 성경 말씀 적고 무슨 경경 몇 장 몇 절에 있는지를 적어야 A+예요. 물론 적으면서 까먹어요. 단기 암송이라 꽤 골치 아프게. 그리고 이 신학자들이 고집이 세서요, 선생님이 주신 답대로 안 쓰면 점수를 안 줘요. 그렇게 해서 도제식으로 배워나가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건 요만큼이고 나머지는 교회 현장에서 무서운 목사님, 저도 엄한 목사님 밑에 있었거든요. 엄한 목사님 밑에 있을 땐 진짜 엄해요. 그럼 거기는 빡빡하니까 피하자. 그래가지고 좋은 목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할 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그런 건 좀 성도들과 나눠야 해도 되는데 굳이 그걸 목회자 시켜가지고, 제가 부목사 때인데 금요일 저녁에
금요 찬양 집회할 때 이렇게 가사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옛날에 OHP 필름에 써서 이렇게 영사로 올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럼 찬송가는 절수가 4절 되니까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데 제가 1절 부를 때 올리고 이대로 졸았어요. 3절 부를 때까지 안 올라가니까 집사님이 오셔도 뒤에서 쿡 찌르시더라고요. 저 뒤에서 올라가지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내가. 얼마나 피곤했으면 OHP 올고 1절 부르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사 사루절하겠어요. 그리고 큰일 났다, 이제 혼났다. 그때 제가 청년사역 할 때인데, 청년사역 하는 사람들은 새벽 예배 강제로 시키지 말아야 되거든요. 사실 일주일에 이틀 나가기 어려워요. 전 저녁 11시, 12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청년사역 하면서 애들이 다 학교 갔다가 직장 갔다가 저녁 때나 오는데 언제 신방해? 그때 밤에 해야지. 전 정말 11시, 12시 전에 집에 들어가는 날이 몇 날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 반, 5시에 새벽 예배 가잖아요. 그럼 막 새벽 예배 시작하면 설교 끝나시면 그때부터 개인 기도 시간에 졸아. 언제는 너무 졸아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졸은 적도 있어요. 너무 피곤한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교회가 정서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는 교회니까. 그러니까 저도 바보죠. 청년부 맡았지만 주말에 사역하고 주중에 그냥 5시, 6시에 퇴근했으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그 사역이 그렇습니까? 9시에 또 출근은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올리고 좋은 거예요. 큰일 났다, 혼났다 싶은데 목사님이 혼을 안 내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돌이켜서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그때 저 청년부 담당 사역자 저렇게 하면 사실은 새벽 예배 면제해 줘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졸았는데 안 혼나서 전 지금도 굉장히 놀라워요. 왜 안 혼났을까? 내 기준엔 되게 혼날 일인데.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럼 끝입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어도 50대 이제 저도 중반인데 지금도 죽도록 공부하고 책 읽고 새 책 뒤져보고 안 그러면 어떻게 목회를?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이 이제는 나이도 50대 중반 되니까 책도 그만 보시고 성경만 보시고 있는 것 갖고 설교하면 좋겠어요? 지금도 연구하면 좋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그랬으면 그냥 쓰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목사가 어떻게 쓰임 받아요? 기독교 사역자, 여러분 얘기하면 힘드니까 그냥 구경할 수 있는 교회 얘기를 하면 기독교 사역자들 중에 참 사역 잘하시는 분 있죠. 그런 분들 중에서 치열하게 안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은 얄미울 때 있어요. 자기 몰래 가서 홀딱 가져가 버려. 유다처럼. 언제 가져갔대 그거? 에? 생각도 못할 때 홀랑 가서 뽑아버려요. 에브라임처럼. 얄미워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역을 잘해요. 끝까지 추구하고 더 노력하고 애쓰고 주장하는 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셔서 사역을 하지만 목회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이 세상의 아들 딸들과 경쟁하는 그 속에서 마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자리를 잡아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집안에서 그런 부지런함과 헌신과 노력이 없이 가능하겠어요? 그래 여러분 독특하지 않습니까? 왜 7지파가 그 땅을 못 받았느냐면 생각을 못해서라고 안 적어요. 지체해서 탁 풀려 있는 거예요.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을 히브리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 언약을 취하는 것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다 그래서 후손들이 놀고 먹고 얻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갈렙처럼 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얻는 거예요. 유다 자손처럼 가서 유다가 하다 어려우니까 시므온한테 우리 같이 갈래? 이래도 같이 가요. 그렇게 왜 자기들도 이렇게 요새 전문 용어로 쫄리지 않겠어요? 같이 가자. 그러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도전한 사람들이 그걸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는 다시 정리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을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오래 참음이에요.
믿음이란 이 단어, 아만이란 단어는 버티다라는 단어에서 왔다 그랬어요. 히브리어. 버티는 게 믿음입니다. 게으르지 않은 게 뭐죠? 언제 게을러지죠? 사람이 게을러지는 건 이거 해봐야 안 된다 생각할 때 게을러져요. 세상에 결과가 있는 것처럼 재미있는 게 없어요. 전 시골에서 미꾸라지 많이 잡았습니다. 그 잡으면 한 마리 두 마리 한참 끌고 가야 한 마리 두 마리 올라오거든요. 그걸 잡아서 주전자에 채우는 그 재미 있으니까 힘들어도 또 끌고 또 끌고 또 끌더라고. 소망이 있어야 그 일을 계속해요.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도. 그럼 회사 다닐 때 이 다음에 승진도 하고 내가 연봉도 오르고 이 다음에 더 영향력도 확대된다 그럴 때 아닙니까? 지금과 영원히 똑같다 그럴 때 아닙니까? 오래 참는다는 거 있죠. 게으르지 않는 거. 이게 다 통하는 이 말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가 마크로디메오인데, 마크로는 많다, 길다 이런 의미예요. 멀리, 넓게. 디메오는 이 디모스라는 단어가 열정에서 왔거든요. 열정을 많이, 길게, 오래, 끝까지 가는 거.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 그냥 버티고 있는 건 줄 아는데, 예수님이 이 단어를 비유해서 좀 사용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느냐면,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그 빚을 준 채주가 그를 못 갚으니까 감옥에 넣으려고 할 때, 그가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참다. 여러분, 빚은 누가 받을까요? 줄 때까지 버티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못 받아요, 여러분. 줄 건 벌써 줬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달 뒤에 어떻게 좀 준비되십니까? 언제 되실 것 같습니까? 자꾸 이래야 받지. 그렇게 하기 싫으면 빚을 주지 마세요. 공감이 안 가세요? 빚을 안 줘봤구나. 누가복음 18장에는요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참을 때 이걸 써요. 내가 원한을 갖고 죽이려고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속상하죠. 원한이 있죠. 억울하죠. 그걸 주님께 맡기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갚아주실 거야. 지켜보는 사람이 그것이 원한 갚아주시는 하나님, 억울한 자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서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마크로디메오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못 참는 이유가 뭐죠? 빨리 안 오셔. 그래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빨리 안 온다고 졸고 기름도 없으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실 때까지 열정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서 살펴보고 들어보고 자기 살펴보고 기름도 살피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래 참는 겁니다. 저는 늘 빚진 사람처럼 많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윤다현 전도사님이 주보를 정리하면서 목사님 칼럼 되셨어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안 그러면 제가 안 줘요. 지금도 빚진 사람 같은데 내년도 우리 교단 공과에 구역 공과를 제가 집필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많이 원고를 받아본 사람은 달라요. 목사님 열심히 하고 계시죠? 마감 일주일 전입니다. 목사님 내일이 마감입니다. 목사님 이틀 지났지만 괜찮습니다. 언제까지 되십니까? 아직은 괜찮습니다. 딴 분은 다 내셨는데 그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괴롭히면 이게 나가요. 열정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참는 거예요. 그게 참는 것.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저 하늘을 봐라, 이게 맹세라는 거예요. 그럼 맹세 언제 합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맹세합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잊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셨으니까 되겠구나. 목회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저는 목사니까 교회가 잘 성장하지 못하고 자립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으로 긴 시간 보내는 분들 계세요. 만나보면 제가 그걸 꺾였다 그러는데 목회 의지가 다 사라졌어요. 그냥 교회 들어가 보면 알아. 지저분해. 그럼 성도들이 안 온다고 예배당이 지저분할 필요는 없죠.
전 교회에서 페인트 칠 안 해주길래 유초등부 갔는데 인천교회에서 너무 지저분하더라고. 선생님들 다 닥달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페인트만 사다가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선생님들하고 같이 칠했어요. 쉬는 날 현충일 칠했더니 다들 불평하더라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을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 페인트 칠합시다 이러면서 그때 정말 좋은 옷이 장로님 군복이 좋대요. 역시 페인트 칠은 군복 입고 해야 돼. 뒤집어 입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모자 쓰고. 왜? 예배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거라고 놓고 예배당은 창고처럼 해놓고 시커매가지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다 모여가지고 재밌게 떠들면서 가끔 페인트 뿌리면서 해가지고 다 칠했어요. 물론 여기저기 튀긴 했지만 수성 페인트니까 얼른 닦으면 다 닦여요. 놔두니까 안 닦이지. 꺾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어떤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걸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님 전도하러도 안 나가요. 왜? 해봐야 안 되니까. 그렇죠. 전도한다고 쉽게 되나요? 해봐야 돼. 답답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십니까? 저는 무슨 약속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재하시는 것과 세상 끝까지 가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창세기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을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 곳곳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부르신 모든 곳에서 여러분도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이웃 간에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명령이자 언약이란 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믿습니까? 있으라 하면 명령이지만 이루시는 언약인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딜 수 있어요. 오래 참아야죠.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이 기업이 되는 걸 만나요. 그렇게 참는 사람은 제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8절 9절은 충성이란 단어를 번역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 뒤에 서 있는 일에 완전했다. 가만히 서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늘 일하세요. 그분이 일하러 저쪽으로 가면 나도 그리 가야 그 뒤가 되고, 이쪽으로 가시면 나도 이리 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 뒷짐지고 우리 끌고 다니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뭐죠? 그분의 뜻, 하나님의 계획, 섭리 어디에 있는가? 오래전에 제가 어린이 부서 어린이 방송을 할 때, 사실 라디오 방송이지만 뭐 제가 하던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러고 좋을 때 그 방송 제의를 받았거든요. 하겠습니까? 하는 일도 피곤한데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또 뭐 연예인이 될 것도 아니고 방송국에 취직할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교회가 무슨 방송하는 건 상상도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막 휴대폰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2G 폰. 그랬는데 그렇다고 뭐 제 생각대로 막 거절하면 되나요? 하나님께 여쭈어야죠. 물어야죠. 제비를 뽑아야죠. 하나님, 제가 이게 영 아닌데 어떻게 근데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거라. 마음에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난 이제 형편이 안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께 여쭈었어요. 그 교회가 전임 목회자들이 밖에서 뭐 하는 걸 그렇게 달가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안 된다 하실 줄 알고, 목사님 방송국에서 이런 요청이 오는데 아무래도 좀 무리일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근데 제가 뜻밖의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거절할 것 같아서 목사님께서, 홍강도사 그게 참 중요한 일이고 좋은 기회일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해봐 그러셔서, 그래서 시작한 것이 17년 반 간 겁니다. 여러 번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을 주셨어요. 나중에 17년 반 됐을 때 사모와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할 때는 한계 왔어요. 2가지 한계인데, 하나는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교회 일과 그 다음에 노예 일 뭐 이런 사역으로도 너무 분주한데 매주 정한 시간을 거기다 고정적으로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방송은 매주 돌아가니까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5일치를 녹음을 하고 생방송을 하고 하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랬고, 2번째는 컨텐츠 문제예요. 제가 이제 더 이상 어린이 사역을 안 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선 안에서도 박기원 목사님과 함께 전도협회에서 겨울 여름에 캠프하죠. 봄 가을로 그 세수식반 강의 계속하죠. 아이들 리더 수련회하죠. 이런 걸 하니까 아이들에 대한 컨텐츠가 항상 있었고 새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그만두고 나니까 계속 정체가 돼요. 여러분, 방송은 정체되면 안 되거든요. 변해야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양해를 구했더니 다행히 방송국에서 그러시라고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사실 그것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PD들이 처음 방송에 투입되면 제일 먼저 저희 프로그램 담당 PD가 됐어요. 왜냐하면 목사하고 사모하고 다 알아서 하니까 사고 날 일이 없다, 이래서 맡긴 거예요. 초짜 PD들이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목사님 제가 아문데요, 언제부터 맡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두 번째 얘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맡은 동안은 그만두시면 안 돼요. 늘 그 이야기를 제가 15년 동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딱 얘기했더니 그만두고, 그 뒤로 제 뒤에 맡은 사람이 저랑 약속한 대로 3년을 더 했는데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월화수목금이 아니라 토요일 오후에 잠깐 하는 방송으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이제 데일리에서 위클리로 바뀐다고 하는데, 방송 용어로 많이 프로그램이 축소된 겁니다. 제가 중간에 그만두고 그런 일이 생겼으면 많이 죄책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불충한 것 같고. 할 만큼 했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저는 뒷사람에게 잘 맡겼으니 감사함으로 지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있죠. 하나님께 묻고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듯이 하나님께 여쭙고 따라가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요청한다는 단어입니다. 갈렙이 가서 요청하죠. 그랬더니 헤브론을 주죠. 그러자 갈렙을 뒤따라서 갈렙이 속한 그 공동체 유다 지파가 땅을 뽑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15장 13절부터 갈렙이 그 헤브론 지역을 점령할 때 그의 조카며 사위가 되는 온니엘이 기리앗세벨, 이 세벨이 세페르, 책이란 뜻이거든요. 좋은 도시인가 봐요. 책의 성이라고 별명이 되어 있는 드빌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까지 갔는가? 19절 네겝으로 갔다. 네겝은 이스라엘의 제일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30km쯤 아래쪽에 헤브론이 있고, 헤브론에서 20km쯤 아래 드빌이 있고, 그로부터 또 수십 킬로미터 아래 지역까지를 통틀어서 네겝이라 해요. 그러니까 헤브론부터 저 아래 남방 끝까지가 갈렙이 책임지는, 그 다음에 이제 에돔이라는 상당히 강력한 그런 이제 경쟁 상대죠. 그런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쪽을 딱 막아 서는 그런 좋은 그런 충성된 집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9절까지 갈렙과 온니엘, 그 갈렙의 집안이 그 땅을 차지하자 20절 이하 보세요. 유다 지파가 가족별로 그 땅을 또 차지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갈렙은 14장 15장에서 유다가 지파별로 또 가정별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받는 일에 있어서 선두 역할을 한 거예요. 선두 역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일을 해나갈 때 할까 할 때 저희가 응답하고 순종하고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번에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 어린이들 그 교사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게, 야,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되는구나. 아니, 이렇게 하는데도 교인들이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동참하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 줌이라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요. 아까도 2층에 제가 보니까 유치부 애들이 그 화면에 빠글빠글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안녕하자. 애들이 원지자지간 그 비글 같아. 안녕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나가고, 어제도 이 화면이 이제 줌으로 잘게 쪼개면 49명이 나오거든요. 49명의 아이들이 제가 세어보니까 49명 다 나왔더라고요. 그 뒤편에 더 있죠. 한 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애들이 그 화면에서 막 찬양하는 게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게 되는구나. 누구에게 되죠? 추구하는 사람에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요청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이때도 성경학교를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맥이 탁 풀려서 지난주에 기독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평신도들에게 물어봐요. 코로나 때 뭐가 제일 걱정이 되는가? 뭐가 제일 어려운가? 1번, 교회 못 가서 어려워요. 가면 되잖아요. 2번, 교제를 못해서 어려워요. 하는 사람이 또 다 해요, 교제들. 어차피 교인이 1000명이라고 1000명하고 사귀는 사람 없어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10명 미만이지. 그 이상 되는 사람은 이제 전도사님이 돼야지. 너무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대개는 그래요, 사람의 관계는. 그래서 세 번째, 훈련이 못 받아서 어려워. 훈련. 그 다음에 사역을 못해서 어려워요. 목사님들과 대화를 못해서 어려워요. 이게 35%부터 8% 사이까지 쭉 줄 수 있었어요. 이런 어려운 갇힌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믿습니까? 이 복음서의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요, 무엇이든지라는 표현이 많아요. 호소스라는 표현은 이거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그 뭐뭐한 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1장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것은 네가 구하는 대로 다 받으리라 이 뜻이에요. 무엇이든지라는 그 단어. 마태복음 18장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들으시래. 이거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들으시래. 호소스는 그런 뜻이에요. 대로라는 부사예요. 마가복음 11장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것은 내가 기도하고 구한 대로 받은 줄로 믿어라 그 뜻이에요. 또 다른 무엇이든지가 있는데 이건 네가 말한 그대로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내 이름으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뜻이에요. 요한복음 16장도 똑같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그대로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필요해요? 아직도 약속이 부족해요? 예수님께서 이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무엇이든지라고 말씀, 한국말로 번역된 이 네가 구한 대로 또는 네가 말한 대로라는 이 단어가, 네가 구한 만큼 네가 말한 대로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와요. 아직 더 약속이 필요해요? 우린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받았어요. 10번이나 얘기하신 건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요. 그럼 이제는 성취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죠. 어떻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헤브론도 나오고 드빌도 나오고 네겝도 나오는 거예요. 구해야 에브라임의 땅이 나오고 므낫세의 땅이 나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7지파 손 놓고 구경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 다 땅을 찾는데. 목회자도 구해야 되고 여러분도 구하셔야 합니다. 기다리면 주신다.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놨어요. 맡겼어요. 웃겨요. 아주 젊은 목회자 4명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 짊어짐이에요. 하도 내려놨다 그러니까 목사님 교사를 내려놓겠습니다. 목사님 찬양대를 내려놓겠습니다. 목사님 차량 봉사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내려놓는 게 아니고 그건 포기고, 내려놓는 건 뭐냐면 내가 돈 벌 욕심에 일요일 날도 문 열어서 교사도 못하는데 내가 교사를 하기 위해서 그 장사를 내려놓는 거지. 무슨 그런 태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아무 데나 내려놓음을 갖다 붙여요. 내가 이 아이의 욕심이 가득해서 아이의 특성이나 은사를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의사가 되라 이 욕심을 내려놓고 이 아이를 주신 대로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이러는 게 내려놓는 거지. 돌보지도 않으면서 아주 막 사춘기 속썩으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쳐다도 안 봐. 그런 게 망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내려놓는다고 어떻게 내려놔야 돼요? 끝없이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보고 참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한 번이라도 예수님 만날 길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 예수 안 믿습니다. 구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단어가 취했다라는 단어. 제비 뽑아서 취하는 것. 취하는 것에는 항상 하나님이 가신 곳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뒤에 서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스쿨에도 가서 보는 거지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것은 아는데 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구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도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일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여호수아의 마음, 갈렙의 마음으로
운니엘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며 믿음은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합니다. 자주 시험에 빠지고 의심에 빠지며 게을러서 끝까지 나가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 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펴보며 믿음 안에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까지 굳게 약속하셨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7지파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 나라를 바라보며 추구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이 산지를 주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하나님, 저희가 연약하지만 저희 능력으로 취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사 성경의 진리대로 주심을 믿고 구하옵나니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땅을 취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차지할 믿음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래 인내하며 기도하는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항상 살펴보는 참으로 거룩한 제비 뽑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